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르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철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선풍기를 안 틀고 자도 될 정도로 좀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때 참 힘들게 지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피서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옛날에는 특별히 피서 더위를 피해서 사는 것이 생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당하게 더위를 피해서 또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흔적들은 있는데 요즘 학교 갔다 와서 더우면은 어머님이 이제 위통 벗고 그리고 이제 등목을 시켜주기도 하고 등목한 거 싹 하고 나면은 더위가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우면은 요즘에는 부채 에어컨도 있지만은 그 선풍기 에어컨도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부채가 많았으니까 부채로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는 원두막에 가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또 냉수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 또 잘 보내고 선선한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절에 정치도 좀 시원해지고 경제도 시원해지고 세상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내니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주인의 마음 주인 그를 보낸 사람 또는 그 주인 누구를 가리킬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처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더울까? 시원할까? 아마 열받아 있을 것 같아요. 왜 열받아 있느냐면은 여러분 온 세상을 보면은 죄악이 난무하잖아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받아 있을까,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얼음 냉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가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얼음 냉수는 눈의 냉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얼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더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때는 그 레바논의 산 꼭대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북쪽에 큰 높은 산이 있는데 헬몬산이 있어요. 이거는 만년설입니다. 그 1년 12달 늘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얼음을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얼음을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얼음들은 아주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은 왕궁에서 이 얼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든가 아니면은 또 물에다가 이 얼음을 살살 긁어가지고 그래서 그 얼음을 띄워가지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뭐 얼음 금방 더우면은 물에다 타서 이렇게 냉수 만들어서 먹으면 쉽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만 이런 얼음 냉수를 먹었다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 얼음 냉수를 먹었는데, 근데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은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낸 자에게 그를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사신 또는 대사, 이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외교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자 책봉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세자를 책봉하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시오. 이전에는 사대부 사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이제 세자 책봉 문제를 이제 사자들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다가 그 소식이 딱 또 도착을 하면서 이제 세자 책봉을 허락한다고 이제 전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임금이 어떤 그러한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자를 보냈을 때, 나라의 운명을 놓고서 사자를 보냈을 때, 좋은 소식이 왔을 때 그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고 또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결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이 국민교육헌장을 항상 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막 서약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그의 제자들을 택해서 택해서 12명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그의 교훈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의 행전에 보면은 박해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심취하다가 보니까 그가 신흥 종교와 같이 이제 예수라는 분이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틀리, 이거는 유대교와는 틀리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냐면은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그릇. 여러분 그릇은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에이 나는 안 먹을래. 난 안 갈래. 나는 저거 싫어요. 똥 안 담을래요. 나는 더러운 거 안 담을래요. 여러분 그릇이 의지가 있어서 나는 금만 담고 보석만 담는 그릇이 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릇은 주인이 무엇을 담든지 곡식을 담으면 곡식 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내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요. 나는 또 돈도 벌러 가야 되고 난 할 일이 많아서 안 할래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릇들이 의지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원래 그릇은 의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은요 그릇은 의지가 없는데 오늘날 현대판 그릇들은요 그 의지가 많아서 자기 뜻대로 그냥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러한 그릇들이 많은데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23년도에 우리 성대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또 좋다고 졸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 또 충만히 받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영혼 구원의 열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대로 이렇게 사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왕의 마음이 시원했듯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받아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 영광을 올리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충성된 사자. 여러분, 충성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렁찬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붙이는 군인을 생각해요. 충성 하잖아요. 대부분 또 구호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충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 그 이야기는 마음을 합하여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원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은 피스토스, 페이스풀인데 이게 믿음이 충만한 상태, 믿음이 충만해서 주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할 때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 직분을 맡았잖아요.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간수 집사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충성하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하고 직분이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도 해야 되고 환경이 나쁠 때도 해야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후 7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70년 로마의 폼페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수비우스 산이 있었는데 그 폼페이 그 앞에 베수비우스 산이 용암을 분출하면서 화산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암이 폼페이 도시로 흘러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700년이 지난 때 이 폼페이 유적들을 발굴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 폼페이를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공중 화장실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포장된 도로 완벽한 상하수도 그러니까 그때도 그야말로 1700여 년 전에도 정말 그때도 좋은 시설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화산으로 인해서 화산이 덮이면서 묻혔던 것이 그대로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발굴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 유물 가운데 가슴을 뭉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 화석을 가만히 보니까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로 용암을 뒤집어 써서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용암이 막 밀려오면은 아무리 성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용암 뒤집어 써서 그대로 그게 용암이 굳어지면서 그게 화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폼페이를 지키는 병사들이었어. 그래서 영국 런던에 미술관에 가면은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끔찍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충성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초병은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대로 용암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의 한 화가가 그것을 충성의 표본으로 그렇게 보았다. 그리고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작은 일에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있을까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다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수위에 있다 하면서 만약에 졸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막 암살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초병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아주 수위와 같이 작은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식사 봉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고 정말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은 가장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충성된 사자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은 구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성경책 13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두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들의 부족함을 바울이 부족함들을 늘 채워주면서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른다.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잘 좀 돌봐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없을 때 더 이렇게 아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은 아유 그분이 또 계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속옷을 막 지어서 막 입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서로 엉엉 울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살려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을 때 아쉬운 사람. 어이 없으니까 시원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이 꼭 필요한데 그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집사님이 있었으면은 이걸 아주 쉽게 해결할 텐데 그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참 그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써 주시고 예배 생활, 전도, 헌금, 봉사, 기도, 말씀,
사역 모든 활동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